Hello, how are you? My poem, Jesus is Christ who serves everything spiritual, mental, mind, physical, of the life. So, fix on Jesus Christ in all my life. Enjoy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in all. Thank you. What I've learned from today's forum is that we must not live by our own knowledge and our own ways in the worldly ways. We must live according to God's ways and come nearer to God so that we can have spiritual and mental and physical healing. Thank you. Yes, today message I heard that our future is set by the today. So we shouldn't live the way that the world set up. We must grapple the God's way and pray to the God's leading so we can overcome any limitations. We can achieve what God wants and what God prepared for us. Thank you. Let's pray. Heavenly Father, in the name of Jesus, we thank you for giving us protection and helping us to come nearer to you. We ask you to help us to come nearer to you every day. In Jesus' name, amen. 아멘. 예, 우리 남아공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붙잡기 전에 우리가 꼭 복음 안에서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축복을 성경 구절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은요, 완전히 여러분 몇 번씩 읽어보시고 완전히 머릿속에 넣으세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읽어야 될 게 있고 생을 걸고 읽어야 될 게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저 세상 거는 자세히 보지만 하나님의 거 대충 봅니다. 멸망받을 사람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를 제외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다 그랬다니까요. 세상 것에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고요. 우상 숭배에는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또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많은 만남도 갖지만 오만때만한 건 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두지 않고 살도록 이 사단은 지금도 세상 풍조를 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아 시대에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른 사람이 노아거든요. 아니, 노아는 전문가였어요. 배 만드는 거 보세요.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문 지식 이전에, 자기의 업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세히 듣고 마음에 담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낼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고 진짜 그런가 하여 말씀도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니까요. 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반드시 그 결과는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서론의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요. 평생 기억할 만큼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아 저주재앙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걸 보고 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니까요.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믿게 되면요. 누리게 됩니다. 그게 기도죠.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보호자에서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고요. 첫 번째, 우리 몸을 유지하는 생명선이라고 그래요. 그 선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은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게 돼요. 그 두 번째입니다.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기도한다 해서 호흡 기도라 하는 거죠. 이 시간에도 여러분 호흡할 때마다 기도로 누려보시죠. 이 시간 보호자에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도 주변에 저 블랙매직 하는 사람, 무슬림, 이 힘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됐기 때문에 그 보호자에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라 말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물론 그 밑에 8절부터 저 27장 27절 2장 전체를 사실은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에덴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에덴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저의 가정을 에덴으로.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그게 사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을 에덴으로. 에덴이 뭡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돈 많이 벌고 사단한테 시달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단한 집에 사는데 집에 이 숨겨진 영적 문제 불행이 들이닥치면 그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요. 그러면 뭐 가난해야 됩니까? 그 얘기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6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너희 먹을 거 염려하지 말아야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의 축복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업을 에덴으로 만들어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남아공에서 살아남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남아공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업. 남들처럼 가정 꾸미고 뭐 애 낳고 뭐 돈 벌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뭡니까 저 남아공에서 이제 뭡니까 많은 사람들 서로 피해주고 있고 상처받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 남아공 땅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누리기만 하면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해서 에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따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가난해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게 낫냐, 돈이 있는데 정말 시달리고 사단한테 멸망받는 게 낫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업과 여러분 지역과 남아공과 아프리카 전체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삶의 이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고 여러분 하나님과 포럼하시고 여러분 같이 포럼하는 축복받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개인이 태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냥 혼자 태어납니까? 가정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가정 안에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부부가 있죠. 그러니까 서론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그죠? 이 보호자를 통해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원래 가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고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 22절 24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한 몸으로 만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부터요,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니, 남아공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남아공분은 남아공에서 본 가정만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본 가정만 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만나면요, 가정의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국제 결혼한 가정들이요, 많은 어려움들 겪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복음 붙잡고요, 복음의 가정이 뭔지를 오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또 우리가 경험한 가정, 그건 진짜 가정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뭐 가정이 아니라니까 그 가정 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놓치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요, 참된 복음 안에서 에덴의 축복이 에덴의 축복,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이 이해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이 두 사람이요, 각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한 몸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을 그리스도 모시듯이 모시라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또 남편은 부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버리셨거든요.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복음의 두 사람이 만나면 가정이 교회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노예, 주인 이런 복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부인을 보며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돼 있고요. 부인은 남편을 보며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요,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가정이요,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럼 이 부부가 한 몸으로 탁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 주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직 이 메시지를 자녀들이 듣지는 않지만요, 우리 후대들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뭐라 되냐?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나 우리 부모는 공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이해 안 되는 모습들이 많아서 정말 우리 부모 공경할 수 없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모자른 거 없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런 부모가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나를 존재하게 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죠.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으면 여러분 많은 부분 치유되게 되십니다. 저도 이제 한 부모님의 자녀고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요. 부모도 모자란 거 투성입니다.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 부모 없었으면 우리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 말에 순종하세요.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그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뭐 구원 받았는지는 몰라도요, 전혀 보호자와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힘을 회복해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가정 회복하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부될 분들은요,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상처 있는 사람은요, 자녀하고의 관계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나하고 나의 관계도 제대로 될 수 없어요. 그 자존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는요, 자녀가 가정에서 커야 될 네 가지 방법, 네 가지 성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가정에서 키가 자라고 육체적인 성장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혜가 자라고 지식 또 지혜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거죠. 지적인 성장이죠. 세 번째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사회적인 성장이 가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낳잖아요. 한국에서는 가정마다 아이 하나 낳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 사회적인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다 개인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분위기를 막 가거든요. 또 뭡니까? 여기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영적인 성장입니다. 릴리저스 글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스피리철 글로스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이 지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으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자녀를 주면요, 우리 부모님은 이 네 가지 성장을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육체를, 지적인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사회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만 깨달아도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6절 17절을 오늘 꼭 읽어보세요. 오늘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요. 성경 여러분 이거를 일주일 내내 여기 나온 성경도 꼭 찾아보세요. 특히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요. 결혼식만 하는 게 결혼입니까? 여러분 학교만 들어가면 학생이에요. 책도 읽을 줄 알고 글씨도 쓸 줄 알아야 학생답게 되는 거지. 저 입학식 물론 입학식 중요하지. 입학식만 한다고 해서 학생입니까? 결혼식 물론 결혼식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결혼식만 하면 보면 결혼이 뭔지 모르는데 동물입니까? 사랑해서 같이 산다고. 이건 짝짓기 하고 뭐가 달라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회복하시라. 잠언 15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낫냐, 부자인데 시달리는 게 낫냐, 사단한테. 어느 게 낫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있어요. 채소를 먹는데 너네 서로 사랑하는 게 낫겠냐? 고기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가정이 낫겠냐? 이런 결론 내려야 됩니다.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그 그리스도 여호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게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 전체 가정에다가 다 주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 16절 32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7장 1절 13절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불순종하고 귀신 섬기고 타락했는데 노아 가정만 방주에 타고 구원의 축복 여호와를 경외한 겁니다. 여러분 남아공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다 하고 불신앙하고 신비주의하고 저 육신껏 쫓아가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정말 그리스도와 그 비밀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아야 응답이 오죠. 맨날 세상 가정처럼 맨날 먹고 사는 거, 옷 입는 거. 여러분 모든 계획은 다 세우잖아요. 애는 언제 낳고 옷은 하고 다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오늘 가정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결단하시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게 3번의 가정 신앙에 대한 의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읽어보세요. 니들은 다 저 우상을 섬겨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 결단 없다면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동물 수준이기 때문에. 동물 수준이 만나면 동물 결과밖에 안 나죠. 먹고 살고 마음에 안 들면 잡아먹고 이런 거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이제 만나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남아공 사셔서 알잖아요. 복음 없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사단의 밥인 거 아시잖아요. 세상의 노예인 거 아시잖아요. 블랙매직과 저 네피림에 다 빼앗겨버린 거 보이시잖아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은 오직 그리스도만. 그게 누구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그러죠.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결단만 해도 하나님 여러분 남아공의 증인된 가문으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루디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다니까요. 모든 사람 저 귀신 점술에 다 잡혀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 나는 우리 가정은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 그 루디아를 하나님 세계복음에 쓰셨단 말이에요. 진짜 오늘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에도 간수가 바울을 만나고 모든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릴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먼저 나의 영적 상태 살리는 겁니다. 그게 서론에 나왔던 세 가지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미 회복됐습니다. 확신하시라. 그리고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비밀을 받아들이라. 두 번째, 그게 기도입니다. 예배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에덴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마음에 담고 실제로 기도로 누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늘 내 세상으로 끌려가는 그걸 보고 노예 영적 상태. 여러분, 왜 이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왜 계속 이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적 상태를 뺏기지 마라 이 말이요. 여러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증거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한마디로 뭐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특히 이제 결혼 초에는 서로가 막 육신적으로 해주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해주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서로가 기도로 돕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살리라.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에 어떤 장로님 재혼하신 부부가 있으신데요. 이분들은 꼭 밤에 같이 기도회를 하신대요. 근데 이 두 분 때문에 이 양가에 모든 가족들이 복음화 됐어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육신적인 거 공급하기 이전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도 더 서로가 풍성하게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결단 내리세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육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회성이 자라고, 영성이 자란, 그건 가정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할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를 렘넌트로 복음으로 준비시킬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자 영원한 기회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창 애기 어릴 때 돈 번다고 바쁘고 돌아다니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게 돈도 벌지 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그 빈 시간과 빈 공간에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돼 버려요. 여러분, 아이 낳기 전에 결단하셔야 돼요. 돈보다 중요한 게 후대에게 이 복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단 내리지. 우리 마음으로 그렇다.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명단을 놓고 매일 기도를 시작하세요. 특히 여러분 부부 기도회를 하시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다락방을 통해서. 어째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진짜 자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가진 생각대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정말 기도하세요. 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요. 우리 가정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복음 모르는 가족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우리 가문이 정말 남아공 살리는 가문 되게 해달라고. 나의 업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업이 되게 해달라고.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 상태 회복하는 게 가정을 향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도 가정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을 향한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남아공에서 그리스도 섬기고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가정 가문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